예, 참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씁쓸하고도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은요 진짜 없는 게 없었고요, 받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아쉽거나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던 이 사람. 여러분, 다윗을 지나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말 그대로 태평성대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 주변 열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속속들이는 다 할 수 없지만 솔로몬에게 부담되는 것도 없고 누구를 신경 쓸 것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했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교훈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타락과 변질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표면적인 게 있고요, 사실 이면적인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취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이면에도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태평성대가 육신적으로는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타락과 변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집중력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나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은 그게 육신의 입장에서는 늘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총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영적인 변질과 타락의 이유와 원인이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부담 가질 것도 없는 이런 만사태평의 이 상황이 저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런 느슨함을 가져왔고, 이런 긴장감이 없고 이런 평안한 이 상태가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벌써 흐려놓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느슨함과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해이함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평소 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도대체 이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취했는가? 그것도 이방 여자들을요. 자, 여기에도 우리가 이면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1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첫 부인으로 바로의 딸,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여간 주변 열방 가운데 나라라고 생긴 나라의 모든 곳에서 한 여자씩 지금 다 취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 우리가 이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소위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힘 있는 나라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의 소위 그 왕들의 딸을 취해가지고 일종의 사돈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소위 그 시대의 고대 사회의 정치적인 일종의 외교라는 거예요. 외교.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됐는데,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소위 세상 왕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이 강력하고 견고한 왕국 위에 내가 이 주변 나라의 그 왕들의 딸들을 이렇게 취하면 이 나라가 더 견고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비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자체가 뭐예요?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의도와 이런 동기로 주변의 열방에 이런 많은 여인들을 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뭐예요? 왕국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그냥 세상 왕들이 하는 그 짓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취했는데, 나중에는 그 여자들이 뭐예요? 솔로몬을 결정적으로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버린다.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었죠. 3절 보세요.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아니, 70명도 아니고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짓을 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4절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아무래도 부인에게 의존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뭐했다? 돌렸다. 여러분,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렸다. 인위적으로.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의 신앙이 있었을 때 생각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감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자, 영적인 회의. 영적인 회의. 너무나 태평한 가운데 영적인 회의. 두 번째, 정치적으로 외교 관계. 이게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솔로몬이 이 헛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세요. 자, 7절 봅니다.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뭘 지었다? 신당. 이게 무슨 신당이에요? 예,
우상의 신당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어떤 분이 자기 주변에다가 뭐 불당을 세우든지 이 짓을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 여인들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다 우상 신전을 짓다 보니까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죠. 1000명이 되네.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1000명이면 여러분 적어도 수백 가지의 우상의 신전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졌으니 완전히 뭐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우상의 집합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떠났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마음을 돌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하고 등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까지 처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주셨다. 그리고 분명히 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게 신하를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여기 똑같은 두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당대에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네 아들의 때에 가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찢어지게 되리라. 누구는 죄를 져놓고도 아버지 때문에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구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 때에 뭐예요? 그 나라가 갈라지는 기가 막힌 일이, 그 강력하고 그 태평성대했던 그 나라가 당대를 지나서 그 다음 때에 뭡니까?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권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부귀, 명예, 장수를 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체험과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크고 중요한 건 뭐?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귀, 명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뭐요?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와르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섬기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솔로몬의 생애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명백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뭡니까? 모든 것은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의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해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느 순간 그 느슨해진 해이해진 신앙을 통해서 신앙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그 이방 여자를 취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뭐요? 솔로몬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긴장을 놓지 말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오직 신앙,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행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